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이 있습니다. 또 마귀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자녀가 축복받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고요. 곳곳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정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를 돕고 치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귀의 소원도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픕니다. 어쨌든 간에 12가지 이 전략으로 우리 인생이 멸망받기를 원하는 게 마귀의 소원입니다. 마귀는 축복할 힘이 없어요. 마귀는 마귀는 축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 땅에 쫓겨나서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게 그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만든 이 틀린 망대 5가지에 빠져서 237 나라 5천 정족 복음화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이 마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마귀의 소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마귀는 은혜 받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은혜 받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속에 망대가 서면 흑암의 이 망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직장의 일터에 가면 우리는 사람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걸 자꾸 놓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상이 누구인지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망대 세워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꾸 언약을 놓치게 되면 세상 방법, 세상 염려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망대 여정, 이정표 서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망대가 서야 돼요. 자, 다른 것 붙잡으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언약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양사방이 다 막혔어요. 가면 죽어요. 그런 초대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된 성령의 능력을 오순절날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성취될 말씀, 그걸 딱 붙잡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 전도가 될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큰 응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 도와줍니다.
도와줄 사람 없어요. 딱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 겪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말 다 했지요. 노예로 감옥으로 계속 끌려다닌 겁니다. 근데 그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자기 백성들이 너무 노예되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근데 싸울 때 모세가 옆에서 말린 겁니다. 말리다가 한 대 쳤는데 죽었어요. 모세는 너무 급하여 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니까요. 미디안으로 도망간 겁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최고의 은혜 받은 겁니다. 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 주시려고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가신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알 우상들,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명수배를 내린 겁니다. 급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엘리야 갈 데가 있습니까? 호렙산에 갔지요. 거기서 정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한 중요한 시간이 된 거죠.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을 읽었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바벨론에 포로될 거다. 말씀 받아서 전달했는데 친바벨론파라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때 주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언약 속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할 게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오직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는 다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완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지요.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뇌, 영혼, 보좌에 각인이 됩니다.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쌓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다 받아서 보좌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간절한 기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꾸 문제가 생겨서 다 양보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에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도망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아가서 중요한 언약을 확인시키고 정말 기도를 회복시킨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호렙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기도가 되겠죠, 당연히. 그때 하나님이 새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겼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후계자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합 왕을 내가 바꿀 것이다. 왕을 바꿀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부르짖으면 되느냐? 여러분 정말 이 기도 하셨습니까?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큰 위기를 만났어요.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바쳤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왜 조공을 바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저 나라에. 그래서 조공을 바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이랬더니 아수르에서 18만 5천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위기를 만난 거죠. 그때 히스기야에 기도한 겁니다.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편지 가지고 내놓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친 겁니다.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래 가능한 거죠. 초대교회에 또 큰 위기가 왔어요. 이 헤롯 왕이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뭐 감옥에 가두고 이게 난리 난 겁니다. 그때 중직자와 이 교회가 잠도 안 자고 이제 밤새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주의 천사를 보내서 헤롯 왕을 쳤다고 나왔습니다. 헤롯 왕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불러간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먼저 할 게 뭐냐? 먼저 할 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두 번째는 먼저 알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걸 보는 게 기도입니다. 이걸 놓쳤다.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위하여 뭐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너무 이제 우상숭배가 심하니까요. 이제 잠깐 바벨론에 집어넣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시키는 겁니다. 갱신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읍이 기쁜 이름의 찬송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읍이 기쁜 이름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성읍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 떨리라. 언약 속에서 힘을 얻으면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약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 딱 붙잡고 힘을 얻으세요. 그러면 사단이 기겁을 합니다. 벌벌 뜹니다. 이걸 안 하면 사단이 잘 알아요. 조롱해요 자꾸. 흑암이 꺾여야 된다니까요. 강한 자가 결박이 돼야 된다니까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어디든지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언약 속에서. 자, 세 번째입니다. 먼저 확신할 것.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싫어합니다. 잘 되는 걸 싫어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잘 되는 걸 싫어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재앙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7번 재앙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언약 놓칠 때마다 강대국에 의해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되고 얼마나 짓밟힌지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약을 놓칠 때마다, 중요한 걸 놓칠 때마다. 그걸 놓치고 이제 살아가니까, 빛을 놓치고 사니까 그렇게 노예에 속된 겁니다. 비참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렘넌트, 복음 가진 자, 이 재앙을 축복으로 다 바꾼 겁니다. 놀랍지요.
이미 하나님의 결말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셨는데 양이 100마리 있다.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없애고 가벼운 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짐을 지라는 겁니다. 세상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지라고 하는 겁니다. 첫 약속과 마지막 약속이 있는데 첫 약속은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라는 게 첫 약속이고요. 마지막 약속은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운명을 바꾸는 정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가난합니다. 여기를 살리는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난, 무능, 질병 무너지고 오히려 살리는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되라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줘서 정인이 되게 하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정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도 움직이지만 땅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핍박은 당연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거 그거는 발악입니다. 우리는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제목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부르짖는 기도 속으로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입니다.